샬롬, 김정훈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로 7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아브람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부와 명성도 쌓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창세기 12장부터 14장까지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부터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신 목적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합니다. 즉, 창세기 14장까지가 아브라함의 생존의 문제를 다룬 것이라면 15장부터는 아브라함의 목적의 문제를 다룹니다. 이 상황은 오늘날의 아브라함인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위기 때마다 역사하시고 도우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본론은 따로 있습니다. 예수 믿고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좋은 집을 얻는 것은 생존의 문제이지 목적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목적 성취와 직접적인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14장에서 끝내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창세기 15장부터가 본론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인생의 목적의 문제를 다루는 것에 대해서는 꺼려하고 피합니다. 예를 들면 우울증에 걸렸다가 말씀을 듣고 낫게 되면 그것으로 다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시험에 합격하고 취직하고 결혼하고 나면 다 이룬 줄로 알고 거기서 멈춰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은 생존의 문제에 대해서 은혜 받은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으로 압니다. 또 이런 사람들은 간증 내용도 생존의 문제가 전부 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살고 끝내는 것이 인생이라면 인간은 돼지와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면서 이것이 생존의 문제냐, 목적의 문제냐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돼지같이 살지 않고 인간답게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생존의 문제에서 목적의 문제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도 창세기 14장에서 끝내지 말고 15장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브람을 부르신 진정한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자손과 땅 두 가지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 후사와 영적 땅입니다. 아브람이 부름받은 첫 번째 목적은 자손을 낳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신을 큰 상급으로 소개하시자 아브람은 상급이라니요, 난 자식도 없는데요, 그냥 우리 집 종 엘리에셀이나 상속자로 삼고 살렵니다 라는 식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그의 몸에서 생산될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민족을 이룰 계획이 있다는 것을 놓친 채 자식 없는 현실에 그냥 주저앉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신 이유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이 애굽에서 살아남고 양보의 미덕이나 발휘하면서 왕들에게 대접이나 받는 정도로 그 인생을 마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람의 본격적인 이야기는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그는 후사를 낳아야만 했습니다. 이 상황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후사를 낳는 것이 우리 인생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제일 급선무입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영적 후사를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이 땅의 계급장이나 학벌
또 재산 같은 것은 다 무효입니다. 생존의 문제를 제 아무리 기적적으로 해결하고 화려하게 살았을지라도 천국에 가져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져가는 것은 따로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영적 후사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곳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천국은 육적 혈통이나 가문, 부모의 후광이나 내 자식이 잘된 것이 필요 없는 곳입니다. 즉 천국이란 영적 후사가 모이는 곳입니다. 나의 영적 후사가 얼마나 되느냐가 중요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직접 전도하여 영혼을 낳거나 교회를 통해서 사역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낳은 그 영혼 낳는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름받은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두 번째 목적은 가나안 땅을 취하는 것입니다. 땅이란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공간입니다. 주기도문에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그 목적을 설명하실 때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땅은 인간이 하나님을 표현하는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야 할 임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람과 그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은 가나안 땅에서 죄악과 잡신을 몰아내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 땅을 다스리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같은 목적이 있습니다. 영적인 가나안 땅, 즉 각자가 부름받은 삶의 영역으로 들어가서 죄악과 악한 영을 몰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합니다. 가정과 직장과 같이 자기가 속한 영역에서 왜곡된 문화를 정복하고 하나님 말씀을 구현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의 인생 목적입니다. 그렇게 될 때 천국에 가면 이처럼 영적인 땅을 취한 것, 즉 하나님 나라를 세운 것으로 상급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생존의 문제만 해결하고 미치는 인생은 마치 서론만 있고 본론은 없는 책과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생존의 문제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목적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고민하며 힘을 쏟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모든 물건에는 제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내 인생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인생을 제대로 살려면 인생의 목적을 분명하게 깨닫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목적을 깨닫게 된다면 인생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두려움 속에 지낼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신 목적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제대로 깨닫고 있었다면 그는 하나님이 내게 자손을 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어. 그러니 내가 죽을 리가 있겠어? 라고 하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자는 수명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명이 있을 때까지는 죽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목적의 문제에 도달할 수 있도록 당연히 생존의 문제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목적에 집중해야 합니다. 영적인 후사를 얻고 영적인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지 말고 이 목적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영적인 후사를 얻고 영적인 땅을 확장하는데 내 인생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